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의 내용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 이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기 직전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만 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였느냐? 예레미야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 19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 그때 제사장과는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인데, 이 사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바술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2절의 중간쯤의 말씀을 좀 보세요. 2절의 중간쯤에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해보면 혹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바벨론의 왕이 도망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출발부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 지금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까딱하다가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맞잖아요. 너무 쉽게 시드기야는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바술과 스바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묻느냐,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면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어투예요. 지금 기도 한번 해봐. 네가 기도 한번 해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태도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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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수차례 계속, 어떻게 여러분, 거의 울다시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너희들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정작 정말로 이제 죽을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냐? 지금 이 위기만 넘어갈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어려움만 넘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제발 이 상황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요청 정도 하려고 그렇게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의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러분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을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고집이 가득 차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재앙만, 제발 이 재앙만 그냥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 바로가 9가지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첫 것에 모든 것이 다 죽는, 아들, 첫째 아들 다 죽었고 짐승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조금 이제는 큰일 났구나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잠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던 군대들도 완전히 홍해에 수장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바로가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듣고도 들어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는요, 때가 완전히 늦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런 대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주냐? 그 두 사람들의 신하가 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함락 완전히 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다 죽어나갈 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 왕도, 지금 우리의 왕도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방법이 하나 있다. 살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잡혀가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오히려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 오히려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거, 생명의 길이 오히려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항복하는 길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살아나는 일이다 말씀하는데, 사는 게 아니죠. 완전한 수치를 가서 당하게 되는,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너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너희는 너희의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포로가 된 후에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야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 안에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이 당할 때 너희는 드디어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고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다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나 그 선택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냥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에게 많은 말씀이 있으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면, 깨우침이 없다면,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해져 있다면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순간만을 넘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완악한 마음과 교만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죄와 생각과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민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혹여나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